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실 때 새학절 장로님께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황금의 연휴로 저희들에게 이 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부모, 친척, 형제들을 이번 기회에 만나 함께 회식하며 참으로 즐거운 교제를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대 조찬 기도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 아침에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날로 죄에 물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황폐함을 아시오니 주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 정의로 살기를 진정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체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를 입법 독재로 마구 뒤집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정한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시장 경제 체제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궈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 침략의 야욕이 없게 하시며 이제는 진정 개방되게 하시고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은 우리 모교 고려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발전하는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학원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섬김과 봉사가 활발한 대학 캠퍼스가 되게 하옵소서. 김상대 교수님이 이끄시는 고대 복음화위원회에 능력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삶을 바꾸는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남서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감동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고대 조찬 기도회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고대 조찬 기도회 임원들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지금까지 간구드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는 자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리 한 사람을 살아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라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찢으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왕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구하였더라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고대 조창기도의 찬양단이라서 찬양을 드리고요. 남서호 목사님, 고대 목회자의 장로님이시고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서 삶을 바꾸는 작은 신조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봐요. 조금 더 오른쪽. 조금 같이 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고요 성전의 승부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일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의 없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정없이 되었으니 내가 정도까지 오는 실세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남서호 목사님을 이 공단에 모시겠습니다. 아침에 이른 시간이라서 다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앞에 오실 때 자 오른손을 우리 들고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꽃처럼 보여가지고 제일 싱싱한 후배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뭐 기분 나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성도님 기도에도 우리가 뭉클했습니다만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 요동하지 않으시고 저 바위같이 든든한 신앙으로 모교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감동적이고 또 저는 진료학번입니다만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 선배님들이시고 또 이 기도하시는 것이나 찬양하는 내공을 보면 저기 영성이 보통 채워진 게 아니라 아멘 좀 하면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 옵니다. 나이 들면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왠지 감동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먹어도
옛날 같은 맛이 안 나고 노래를 들어봐도 옛날처럼 그렇게 감미로운 감동이 없고 뭔가 이 심리학에서는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감각 기능이 노화가 되어지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입맛을 느끼는 세포도 줄어들기 때문에 옛맛이 안 나오니까 자꾸 진하게 뭘 가미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신학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노화가 될지라도 속사람은 이렇게 새벽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기도하는 이런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것이고 또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양조동에 있는 동산교회를 43년째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70이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고 저는 심리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5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대체로 제가 공부한 것은 심리학을 했습니다. 상담학,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심리학 가운데는 섹슈얼리티, 사이콜로지라고 성심리학을 묘하게 해가지고 나사렛 대학에서 1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목회에 전념을 하느라고 사임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대신대학에 교수로 또 이끄셔서 지금은 그 대학의 지금 부총장으로 마지막 임무를 다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 고목회에는 멤버십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강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총무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데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청을 받아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자체가 벌써 감동이 좀 오잖아요. 삶을 바꾸는 작은 순종.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설교가 길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뭔가 필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가운데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는요. 그 그림이 상당히 괴상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피카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을 보면 도무지 이놈의 그림이 미친놈의 그림 아닌가. 전부 다 비대칭이에요. 같은 얼굴이어도 이게 반쪽 나눠가지고 이쪽과 이쪽이 다르고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이어진 그 미술 작품은 전부 비대칭이에요. 근데 피카소가 그렇게 그림을 비대칭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대칭의 존재들이다. 뭐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는 되는데 뭐는 되지 않고 이쪽은 정상인데 이쪽은 비정상적이고 이것을 미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절름발이 두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일으켰지요. 또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매기를 또 바울이 일으켰지요.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걸어야 됩니다. 두 다리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뭐가 안 되는 사람, 이 비대칭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고 또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고 또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심리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카소 그림 가운데 소녀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있는데요. 요즘에는 학교든 교회든 목사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AI에게 물어봐도 금방 답을 주고 네이버 선생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이 뭐라고 하면은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내용을 금방 이 네이버에 AI 물어보면 즉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선생도 하기 힘들고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이니까 한 세대를 잘 사신 거예요. 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 잘 사신 거예요. 만약에 AI 시대 살라고 하시면 우리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 뇌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목회도 이렇게 후닥다리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볼 땐 대통령도 이상하고 나라도 이상한 것이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변한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정신의학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화병이에요. 그것도 우리말로 화병. 지금은 화병이 없습니다. 이전에 화병이 생긴 이유가 있죠. 시집을 왔는데 그 시집의 모든 전통과 또 시집의 모든 예를 다 갖추고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교육을 가부장적으로 구박을 하는 거죠. 콱 눌러가지고 며느리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젊은 사람이 할 말도 많고 표현도 못하는 가운데 눌러 있으니까 거기서 화병이 생긴 거예요. 이 프레셔가 강하게 되니까 눌려가지고 스프링이 이게 터져버리면 그게 정신병이 사이코시스가 되는 것이고 터지지 않고 눌려 살면은 사람이 화병이 오는 거예요. 말은 좀 해야 되고 감정 표현도 좀 해야 될 텐데 예전에야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감히 입을 뻥긋합니까? 전부 아멘이잖아요. 예예라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화병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화병이 생겼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 가게에 대한, 가문에 대한 전통이나 모든 걸 다시 다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없고 지금은 뭡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배워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한번 가르쳐주면 그게 기억이 메모리가 돼 있을 텐데 한 달만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정보가 이 AI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배우고 딸한테 배우고 아들한테 배우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빠 그것도 몰라요. 한번 가르쳐 줬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가능한 대로 며느리를 멀리 떨어지게 살아야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누구랑 가까이 살아야 되느냐? 딸과 가까이 살아야 돼. 딸은 내 편이에요. 딸은 그래도 이해해주고 딸은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보니까 저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은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맨날 달라고 막 달라. 제가 종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사당동에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거기에 8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아침에 그 학교 가는 시간 그 시간에 문 앞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에 몰시한 자비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달라고 그래야 줄 거 아니겠어요? 그 문 앞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는 없고 또 그 당시 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니까 넉넉한 건 없고 그래도 신학교 앞에서 달라고 그래야 제일 수입이 많답니다. 그래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이고 막달라 마리아 또 나타난다. 막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피카소의 그림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해보면 전부 비대칭이에요. 이쪽 저쪽이 다 달라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좋은데 또 돈이 좀 모자라는 경우도 이 비대칭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데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비대칭의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니어들은 많은데 주니어들은 없으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먼저 유럽에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리고 미국 쪽에 일어났던 현상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에요. 머리 허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조금 저도 면책을 했을 이 정도지 뭐 허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검은 사람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믿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지만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신학교도 보면은 학생들이 오지 않아요. 이 신학에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전에는 그게 최고봉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3D 업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학생들이 학교를 못 왔잖아요. 이러니까 알바를 주로 많이 하고 쿠팡 같은 데 가서 일해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게 뭐냐면 전도사가 되면 교회 가게 되면 목사님 부려먹고 장로가 부려먹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도 이 인컴은 굉장히 작게 줘요. 근데 코로나 때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것이 이 사람들이 쿠팡이나 배달업에 가보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할 것만 쫙 정해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그건 잘하거든요. 해보니까 수입은 교회에서 주는 것 4배, 5배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걸 왜 몰랐는가? 그 뒤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부목사,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안 가요. 가면 뭐 운전해라, 신방해라, 뭐 해라. 왜 자꾸 시켜먹느냐 이거예요. 장로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장로한테 무슨 부려먹는 무슨 싫다 이거예요. 쿠팡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잔소리 하는 거 없어요. 딱 계약대로 일하면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이게 세상이 신학교에도 바뀌어졌고 교회도 바뀌어졌고 다 바뀌어졌는데 이 일그러져 있는 자화상을 저는 피카소의 그림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비대칭을 대칭으로 할 수 있는 하모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하모니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아담과 하와, 인간과 자연의 모든 환경, 너무도 아름다운 조화, 리듬이 맞아 갔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3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가 있는데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스펠링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요. 3단어. 첫째, 천국은 해피했어요. H로 시작해서 Y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거룩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홀리, H로 시작해서 Y로 끝났어요. 세 번째, 천국은 너무너무 조화로웠어요. 하모니. 이 3가지 단어가 천국을 의미하는 상징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버리고 비대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비대칭을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또 행복함으로 또 조화로움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구원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나아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아만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시리아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그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나아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은총으로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좋아요. 권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심지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쭉 나오는 것을 보면 나아만만큼 그 당시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대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대칭이 있어요. 이 나아만의 비대칭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는 큰 용사지만은 뭐였더라도 나병 환자였다고 그랬어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대칭이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 의술로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는 죽어야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나날이 죽음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나아만의 비대칭의 문제점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비대칭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대학에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상담을 하는데 이 교수가 한 번은 자기 아내를 그 강의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내를 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내 아내가 나랑 살면서 있었던 이런 얘기들을 실제적인 그러니까 상담자요 심리학자니까 학생들이 볼 때는 뭔가 그 아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오늘 부인이 여기 잠시 서서 내 아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좀 여러분이 관찰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의 부인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여러분 볼 때는 훌륭한 교수님이고 강의 잘하시고 소문나서 한국에 여기저기 다니고 불려다니고 유명한 분 같은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그 맹점이요. 우리 남편은 학교에서 사례를 받으면 절대로 그걸 나한테 그대로 안 줍니다. 여기 우리 고목회 증경 회장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남 박사. 나는 제 아내에게 돈을 다 안 주고 매주 주당 생활비 얼마를 딱 앉혀놓고 하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사하는 거예요. 똑바로 쓰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이조 시대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사모님이 가만히 계셔. 우리 집사람 너무 감동한다 이게. 매주마다 따박따박 주니까 그리고 잘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그 사모님도 참 문제다. 심리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때가 아직 멀었는데 재정관리를 매주마다 그 목사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고 사모님에게만 생활비 얼마를 딱 주고 똑바로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사모님들이 아멘 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자주 오시는 분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심리학 교수 부인이 뭐라고 하냐니 제 남편은요 학교에서 봉급을 주시면 절대로 저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안 줍니다. 그 절반은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은 어릴 때 하도 가난한 집에 살아가지고 못 먹고 못 입은 것이 한이 됐어. 그동안에 한 번도 마음대로 옷도 사입지 못하고 써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병이 하나 있는데 살만하고 학교에서 돈을 그래도 500~600만 원씩 주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돈 반만 자기 주고 반은 받자마자 백화점 가서 옷을 사 입는데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남편 옷이 수십 벌이 됩니다. 저거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있고 어떤 옷은 한 번 입고 걸쳐놓은 옷도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가난하고 못 입어본 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 옷 사 입는 옷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능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비대칭이 없어져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화를 이루고 리듬이 맞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과 뒤가 전혀 다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르고 이건 구원의 은총에 다가서지 못한 사람이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천국인데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어제 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모님이 한 번은 목사님이 천국 설교를 쉽게 하니까 이불을 들고 강단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여기서 삽시다. 집에 가면 지옥 같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서 살죠. 이불 들고 강단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겉과 속이 신앙과 삶이 비대칭이다. 근데 이것은 그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솔직해지기를 원하고 가감이 없기를 바라고 겉과 속이 함께 좀 이렇게 그대로이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끔은 자기 성찰을 해보면
외식되고 가식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피드백을 해요. 혹시 대놓고 못 물으면 아이 목사님 그렇다고 하겠습니까만 빙 돌려가지고 조용히 얘기해보면 그 양반들도 목사님이 한 교회 43년을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솔직하고 그 고속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가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투나 가만히 보면 당신도 속물기가 있다. 목사지만 당신도 속물기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게 보는 게 눈이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인지 하나님의 형상 첼렘, 영어로 이미지, 첼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있는 일급수 물처럼 깨끗한 산소처럼 투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지 아니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멀었으니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내 목적이에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미스터예요. 패스터. 목사에게만 붙이는 존칭어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레버런이라고 하는 레버런 줄임말은 REV라고 하는 레버런이라는 말은 아니 목회하는 목사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이 목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역이 아닐 수가 없고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환희에 넘치기도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목회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때는 출세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출세길이 육사 가는 거였어요. 왜요? 여사 다음에 육사였어요. 여사가 누구죠? 대통령 부인. 그리고 육사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때 육사가 그 당시 육사를 나오게 되면 별을 다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와 군수는 해먹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팔자를 꺾어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그때는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하니까 학생들이 막 한 150명이 중고등학생 되니까 목사님이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를 여름에 겨울방학에 열어주셨어요. 그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걸 마치고 집에 막 돌아와서 막 누웠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건 몰랐어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뭐 엑스타시 같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 이 빛이 말이죠. 그 UFO처럼 쫙 비치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이런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잊어버린 이름에도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기억하신다. 야곱처럼 얄밉게 하나님의 길을 참기름처럼 빠져나가고 꼴통 피고 잔머리 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광야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야곱을 불러주시. 이사야서 봐도 야곱아. 그 야곱 사실 그 이름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 이름이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 이름 하나님이 허가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귀한 이름이에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름이 내가 별로 뭐 그렇게 거시기한 거 아니겠어요? 새롭게 하세요. 순자든 옥자든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까요. 찬란한 빛이 내려 쪼이면서 제 이름을 불른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쪼이는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찬란한 광채가 강하게 임재하니까 답을 못하고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러시더라.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그 빛이 쫙 위로 올라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육사 갈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이 얘기했더니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부르심의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하는 길을 다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아버지에게 제가 유감이 하나 있는 것은 유산을 나눠주는데 6남매거든요. 딱 하더니 저는 안 줘요. 저는. 땅도 있고 한데도 안 줘요. 저에게 시험이 들었어요. 저는 안 줘요. 다 끝났어요. 한참 뒤에. 그래도 제가 뭐 내 거 아니니까 안 주는, 아버지가 안 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왔어. 왜 다 주고 왜 안 주냐. 아들로 셋째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질렀어요. 잠잠히 기다려라.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내 인생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 달 준 뒤에 불렀어요. 목사 이리 와봐. 그 있을 때는 뭐라고 했냐. 목사는 내가 안 준다. 왜 안 주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뭐 안 주니까 시험이 좀 집사람 못 들었어. 한 달 좀 전에 불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 그랬더니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현금 캐시를 보따리 싸가지고 이걸 제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절대로 받았다 소리 하지 말고. 절대로 이거 비밀을 너랑 나랑 비밀이고 이거 네가 힘들 때 필요할 때 쓰라. 이거 네 다른 형제들보다 적지 않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줬더니 할렐루야. 자오한 여자는 오늘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는 더 좋아해요. 그걸 감춰놓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되면 뺏쓰고 지금 다 뺏쓰고. 아들 미국 유학 보내는데 교회에서 난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고. 그런데 어떤 안수 집사가 내 뒷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대 고등학교 보내면 기숙학교에 있는 보내면은 1년에 1억이 들어가는데 저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전 사례는 굉장히 줄입니다. 목사는 천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지금도 300 이하 받습니다. 기준 우리 국민 그 기준 거기보다 조금 위로 받고 안 받습니다. 물론 쓸 때는 있지만 절대로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돈이 많아지면 돈 냄새가 나고 인간 어쩔 수 없다. 돈 영향을 받는다. GNP가 3만 불 되면요. 3만 불 인간이 되는 거예요. 5천 불 우리가 10,000불 될 때는 참 순수하고 아름답고 잘 믿는 사람도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새벽기도 안 오고 신앙생활 잘 안 해요. 돈이 문제죠. 목사도 돈과 초연해야 입에서 바른 소리를 하고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지. 벌써 돈 냄새가 나면요. 이거 진리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우리 안수 집사가 똑똑한 양반이니까. 그무지 우리 목사님은 아들을 1년에 1억씩 뒷대줘야 되고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저는 그렇게 받아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뭐 제가 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차 사준 적 없습니다. 뒷조사 해보니까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 뒷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불렀어요. 젊은 집사에게. 집사님, 나도 부모가 계시고 나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어서 당신들 모르는 돈이 올 때가 있다.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키려고 그래. 미안하니까 그 다음 달 보따리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주의 종은 첫째, 하나님이 불러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목사는 그 가짜예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목회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미스터예요. 양떼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이끌고 가는 그 사람만 레버런이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나는 이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나는 그 길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다른 걸 해볼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길로 가서 오늘까지 엎드려서 오늘도 새벽기도 1시간 엎드려서 간절히 하고 그리고 쫓아왔습니다. 나는 죽어도 목사고 앞으로도 목사일 것이고 그 길로 갈 것이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비대칭이 거의 대칭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어도 이 사색의 계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멀었어요. 누구를 제가 평가하거나 하는 마음 전혀 없고 내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도 살다 보니 이 우리들이 환경 가운데 목사가 없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죠. 교인이 없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예요. 3%일 때 우리 민족의 정신은 기독교였지만 20% 됐을 때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문제 골칫거리가 됐어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거기 목사, 장로, 권사가 안 끼어진 적이 없어요. 온누리교회 난 얘기를 좋은 얘기만 합니다만 오 사건 때 그때부터 권사가 뭐 하는지 장로가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돈 가지고 백화점 다니면서 옷 맞추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그 비싼 집에 가서 옷 맞추는 것 세상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옷 비싼 옷 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정부로부터 권력을 좀 얻고 하는 것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비대칭을 어떻게 고쳐느냐. 나아만은 사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삶을 바꾼 작은 순종이 있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잡아온 계집 아이, 작은 아이가 그 집에서 그 일을 거두려는데 이 아이가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인 것을 보고 자기 그 부인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죠. 직접 얘기는 못했겠지만 전달해서 그 병이요. 우리나라 가면요. 엘리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거기 가면 이런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린 아이 잡아온 어린 계집 아이가 한 말이에요. 작은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서 나만까지 얘기하니까 나만이 가자. 나만이 갈 때 보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우를 잘했습니다. 접대를 잘했습니다. 아마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은 오늘 설교에 대한 비용을 아마 세게 줄 줄로 믿어요. 공짜는 없어요. 나만이 갈 때 공짜로 간 게 아니에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이 모든 출발은 어린 계집아이 하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는 같습니다. 가는 데는 엘리사 선생님이 코빼기도 안 내 보이고 기아시 시켜가지고 여기 요단강 가서 요거 몸을 잠가라 시켜라. 이때 열받았습니다. 우리 나라 가면 이런 요단강 지지분한 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라바 같은 경우는 일급수가 얼마나 좋은데 나를 갖다가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내 보이고 이 선물 많이 가져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물 담거라. 열받아서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때 신하가 또 작은 멘토를 주는 거예요. 코치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거기 가서 병 나으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병만 나으면 되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좋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사십시오. 맨날 커피 사달라고 그러고 밥 사달라고 그러고 내 심령에 혼란만 일으키는 친구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내게 좋은 코치, 멘토,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이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또 알았어요. 이게 안 되면 설교는 길어집니다. 저는 설교가 간단한 것이 아멘이 돼서 배가 부르면 끝내요. 운동자를 보면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금방 끝내요. 그러나 아멘이 안 나오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 돼서 밥은 가시길 바라고. 나만에게 따라왔던 종이 우리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버리면 안 돼. 알았어요. 요단강도 큰 강이 아닙니다. 작은 강입니다. 다 작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7번째 나왔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 같았더라고 했어요.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아주 곱하기를 수없이 해가지고 완전한 퍼펙트한 구원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준 높고 차원 높고 엄청난 영성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나만이 비대칭을 대칭을 바꿨던 것은 큰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작은 것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어린아이 말을 들었고 작은 강에 들어갔고 함께 신하가 왔던 신하가 하는 말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몸에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대칭이 됐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체질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특히 우리는 목회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도 잘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심리학자들이 훈련하는 많은 훈련이 경청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뿌리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이거 경청이거든요. 목사는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경청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줄 알아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목회 끝난 겁니다. 이 경청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생생한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말에도 세미한 경청이 있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서도 작은 것에 캐치가 되고 그것을 순종으로 하게 된다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한 번 할 기회를 또 놓쳤군요.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요즘 목사님들 보면 참나 어저께 노래를 했는데 또 쓴소리 했어요. 막판 때까지 하고 제가 좀 성경 좀 깊이 보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지 말고 몸으로 귀신이 못하면 사람 자꾸 마음 뜯어내지 말고 주여기 좀 사서라고 고단다 공부 계속 좀 하고 뭐가 이게 이상해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대로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멘.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목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대에도 비대칭이 있다면 대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비대칭이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문제도 신앙 문제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있지만 과연 저 아이들에게도 이 신앙이 있는지 이 신앙이 천대까지 이어지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대칭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것도 비대칭이 사라지고 참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도록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배경은 너무 말씀이 오랜만에 참 마음에 와서 닿는 귀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을 차마 하면은 분위기가 흐려질까봐 못했는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감사한 식사학번 교우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누겠습니다. 반주를 1부라고 요 중간에 해보죠. 1부.
민족에나 결단할 때에 나니 삶과 거리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건강하여 아름답다 진리편에 섰는 일 진리 위해 허락받고 여행이라고 지금 한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반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합심 필요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방사형 장로님, 평화적인 남북 통일과 민족 복마, 세계 복마를 위해서 대성님 목사님, 고대 교회와 고대 복마 학생 성교에서 발전을 위해서 이백은 교수님을 오늘 이 기소도 못 나오셔서 김상대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차례를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오늘 풍성기도 조금 하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 한 2분 동안 각자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신 다음에 차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아버지 믿는 조상들과 하나님 나라 제대로 대한민국을 아버지 장수를 내고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만 지나치고 대한민국을 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제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를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 수고와 세계 공부할 이것을 대하고 아버지 임마는 대부분에게 수고하니 주여 내가 교환하셔서 분별히 아버지 내 말씀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는 주여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복음화 우리 교대 복음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고대교회가 무조건 이루어지고 아버지 복음화 이루어지고 생각지 않게 이루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문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회복과 정치 안정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면서 경제대국 10위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외환내빈의 불평한 진실로 말미암아 불안의 위기가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해오던 헌법적 고유가치가 심히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0년간 가져온 한미 혈맹관계가 친중 좌파 세력들로 말미암아 힘이 무뎌지는 가운데 북한의 적대적 부국가론을 배격하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평화적 부국가론을 내세움으로써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 평화를 포기하는 현 좌파 정권을 고발하면서 아무쪼록 북진 통일을 강구합니다. 공동 통일을 강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추석을 마련했던 건국 대통령조차 또 세계 제국으로부터 근대화 산업화정책으로 극한 관한을 극복해서 추앙받아야 할 대통령을 오히려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초고령 저출산 문제, 빈부간 격차, 지역 간의 불균형, 이념의 갈등과 기후 외교 문제 등이 산적한 가운데 1948년 개원시 기도로 출발했던 국회가 당락에만 몰두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정치인들을 꾸짖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인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만 해도 120여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신명이라도 올바른 성경관과 창조 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자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고유가치,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가 극히 훼손되는 나라, 이러한 가운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반듯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수건사된 평화적인 민족의 복음 통일과 또 우리 한국의 최혜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귀한 강사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는 자들이 가야 할 방법을 확실히 제시하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영광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같이 마지막 7번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가 7번 도는 그런 환경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3번성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꼭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이 땅에 귀한 우리 영문의 교회와 또 우리 신문의 주정들과 또 20만 명의 중직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1200만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마지막 때 받은 사명,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확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중직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부르짖으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다음 우리 마지막 때 평양의 1907년에 대부흥을 통하여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교 고려대학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왜 우리가 죄인들이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학생들의 선배가 되는 저희들이 모교와 후배들에게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는 마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합을 드리는 어디서 변하니
내게 넘쳐 흘리 어디서 주기를 원하모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어디서 평화를 사랑꾼을 자리요 주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헌금과 또 국회 정경회장이신 이한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불경기에 생명보다 생명 다음에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주시고 이 작은 물질이 고대 보공화와 캠퍼스 복음에 쓰임받는 종잣돈이 되어 이런 삶을 이루고 사역하는 물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만대로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전 인생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비대칭에서 대칭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 때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비대칭에서 대칭의 삶을 살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머릿속에 아름다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사모님과 주의종 목사들 머리마다 위에 저는 꿈과 비전 위에 고대 캠퍼스 복음화 사역 위에 오늘 스피치한 남성 목사의 마지막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이렇게 웃음을 평생에 주실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모셔서 대단히 대단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남수원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식사까지 동창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번 다같이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이정호 장로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일일이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11월 조창기도회는 11월 4일 날 오전 7시 진행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영국의 하노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웨일즈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하신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대동관동에서 1826년 대전을 수양원에서 모여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하십니다. 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하노바 교회입니다. 아주 농촌교회인데 아주 아름답고 예쁜 교회입니다. 근데 그 토마스 목사님 아버님이 그 교회 담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런던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성교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엄청 충격받았는데 어떤 영국인 목사님의 담에 물이 있을까 생각하고 갔는데 놀란 거는 그 토마스 아버님 목사님의 친척 후손 가운데 목사를 했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다른 영국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한국인 선교사가 그 교회 담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맨 뒤에 계신 전주 우리 에서 올라오신 우리 최규명 목사님, 최규명 목사님 친구예요, 친구. 유재현 선교사님이 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300명이 갔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고 엄청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야, 이분을 한번 우리 국내에 모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마침 10월 달에 아드님이 결혼하는 바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바로 전전날, 우리 조창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4일 날 여기 와서 간증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빠지지 마시고 11월 4일 조창기도 때는 꼭 나오셔서 아마 이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을 좀 치우고 의자를 좀 많이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 토마스 목사님 교회에서 온다 그러니까 대구경산에서 김동현 목사님은 본인이 사회복 있다고 또 부산에서는 대조기도 하겠다고 변영인 목사님 광주에서는 성경공도 하겠다고 이번에 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에서 다 올라오고 이 원광현 목사님이 우리 조창규에 전혀 모르시잖아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오신다는 거예요. 11월 4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월 4일 날 많이 방문하셔서 이전에 참석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엄청 은혜 받으세요. 네. 그리고 가을 안보기도회는 11월 21일에 일산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11월 21일에서 나가시다가 그 안보기도회 신청서를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여러분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ROTC 기독연합회 시골본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바로 옆에 있는 5층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알기한 회원들하고 명예 회원들께서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대대학생 찬양 집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우리 고대채플 인터내셔널 하우스 고대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상대 교수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참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상대 교수님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대보험을 위한 한구자 5,000원, 요 후원금과 또 종신회비는 100만 원인데 10달에 걸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김상대 교수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광재 목사님 아들님이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다들 놀라셨죠? 네. 아마 나이가 아마 40대 중반 이후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10월 25일 이번 달 다음 주가 되겠죠.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잠실 교회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늦게 장가가는 아들을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 우리 유정식당에서 우리 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식사 기도는 식당에서 김홍선 목사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준 집사님, 네,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한석 목사님, 한한석 일어나 주시고, 네, 김형준 우리 집사님은 73학번 경영학과인데 바이올린을 60년 동안 연주했어요. 60년 동안 11살 때부터. 그래서 다음 달 11월 4일 조창기일 때는 독주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한한석 목사님은 우리 정책대학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희 목사님의 사촌 동생인 윤행미 전도사는 분이 있는데 입구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 그거를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광고를 못하고, 이번에 우리 11월 21일 날 우리 안보기도에 갈 때 우리 최규동 목사님께서 이 행사를 위해서 100만 원을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광고를 잠깐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그때 우리 최규동 목사님이 광고 있을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 저분은 이제 목사님이시면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사업에서 얻는 그 열매를 우리 고대 조창기도회와 부목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사하겠다고 아주 너무나 감사한 분이고, 저분이 11년 전에 자기 재산 3억을 들어가지고 분교회를 멋있게 건축했어요. 그리고 장로회 5천만 원 들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아주 아낌없이 시사하는 분인데, 그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 본목회와 고대 조창기도회 고장회까지 다 그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그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기쁨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기쁨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플로리다 교회는 플로리다 주립대학 환공공학과 교수예요. 학과장인데 그분이 시민기도를 가지고 이 특별한 주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에 3만 원짜리거든요. 이걸 한번 쓰면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목사님이 원칙이 있어요. 설교자에게는 꼭 3개씩 드리겠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가져온 거를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